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30터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멘.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나 사는 고단이여 주 내 안에 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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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네. 이제는 나 사는 고단이여 주 내 안에 사네.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시니 결코 두렵지 않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니 주님 찬송하네. 아멘. 주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네. 이제는 나 사는 고단이여 주 내 안에 사네. 주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네. 이제는 나 사는 고단이여 주 내 안에 사네. 아멘. 할렐루야! 30터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요. 저는 거리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성우 선교사입니다. 오늘 150회 함께 나누고 싶은 제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6월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요. 그리고 이 시간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하고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 시간 150회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149회 방송을 보신 분들 혹시 아시겠죠? 우리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 문제 4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함께 나눴는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해드리면 교회에 분열이 있다고 했습니다. 헬라파 또는 바울파, 그리스도파, 유대인파 기억나시죠? 왜 그렇다고요? 이 리더의 영향력에 의해서 서로의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일들이 서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무질서한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성적인 문제 교회 안에 발생했다. 그리고 서로 송사하고 그 송사가 일어나고 또 책임지는 사람 없이 이 일들이 세상 법정에 세워져서 법정에 세우는 일들이 빈번했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나눔을 함께하고 싶은데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지금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바울 사도는 살기를 또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고 곧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이다라고 오늘 이 시간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앞선 말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는데 2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24절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22절을 보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해되시죠?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아멘. 자, 이것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 서다가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저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선포되는데요. 여러분 대신해서 18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십자가의 도가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 리더의 영향력에 의해서 서로 우리가 맞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분열된 교회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걸까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이다. 아멘. 어디서요? 바로 죄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정말 이 통곡으로 전심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을 히브리서 5장 7절을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저는 우리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채찍을 당하셨습니다. 아시죠?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예수님의 채찍을 한번 포토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채찍 끝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쇠 조각 또는 이 짐승의 뼈 조각이 달려 있어서 어떻게 해요? 이걸 때리면 우리 몸에 어떻게 박히게 된다. 그리고 들 때는 이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하셔도 제가 그래서 포토는 올려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까지 예수님 고난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리고 가시면류관
그 가운데 또 십자가 형태를 지시고 여러분 언덕을 오르시고 손과 발에 어떻게 되십니까? 손과 발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시고 쏟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 길밖에는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속죄함이 무엇이기 때문에 말입니까? 바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에 갈 영혼들이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입니다.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소중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오늘 이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오늘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무엇하다고요? 미련한 것이요. 바로 속죄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아닙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죄를 말입니다. 나의 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 앞에 날마다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이 선포가 이제 이 바울 사도의 선포 여러분 이제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나누는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1절부터 9절까지 몇 번 11회 이상 예수님 바울 사도가 언급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도 이 고백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무엇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지금 무엇에 잡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나의 믿음이 정말 보잘것없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발견하면요, 요즘 비자 문제 때문에 발견합니다. 저의 가족들 문제 여러분 잘 아시죠? 모스크바 그 대사관 갔을 때 한번 거절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딸이 지금 러시아에 있고 저는 한국에 이렇게 있으면서 계속 유튜브를 통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제게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누고 또 한국에 있는 또 우크라이나인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게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득 문제인데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번 5월 달에 또 소득증명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 비자에 발급한 금액 3인 가족 기준에 맞는 금액을 맞췄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근데 그 트라우마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불신으로 작용하더라고요. 과연 될까? 우리 딸과도 대화를 하면서 그 트라우마가 저는 한 번인데 딸과 아내는 거의 3번입니다. 3번이 있습니다. 제가 인천공항 그들이 이 격리라고 해야 되나요? 격리 생활했던 공간에도 가봤는데요. 거기서 몇 줄 있었어요. 거기서 벤치에서 자고 결국 나중에는 또 이
부녀자들을 위한 숙소를 또 제공받기도 했는데 격리된 공간에 있었고 또 거절당했고 한국에서 나가야 되고 그래서 모스크바 대사관 가서 다시 비자를 신청했는데 또 거기서 단호하게 이 재정 문제로 거절당한 그러니까 아내와 딸은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저도 그것을 똑같이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건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될까? 과연 될까? 제가 기도 영상을 또 올리겠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거절감이라는 게 이렇게 작동될 줄은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의심이 가는 거예요. 정말 또 들어갔는데 비싼 재정이 또 들어가게 되잖아요. 제가 이 서류로만 보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셨는데 이 서류가 가는 것만 20일이 걸립니다. 한국에서. 예,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바로 가는 건 없고요. 이 경유지를 거쳐서 이 물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0일 정도 또 걸립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이 신청을 하면 거의 30일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또 50일 이상 한 달 하고도 거의 보름 이상이 더 걸리니까 좀 긴 시간인 거예요. 제가 지금 몇 개월 떨어져도 이렇게 아내가 저희 딸이 보고 싶은 적이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보고 싶어요. 빨리 보고 싶어요. 근데 막상 시간이 다가오는데 불안한 거예요. 또 이거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서류 제출했는데 또 무엇 때문에 또 캔슬되면 어떡할까. 근데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예비하심이거든요. 예비하심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실체더라고요. 여러분 구세군을 만든 윌리엄 부스 이 스토리 중에 하나 아시죠? 그가 기도를 하는데 꿈에서 그런 걸 본 거예요. 환상을 보는데 누군가 십자가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대못을 박는 모습이 윌리엄 부스에게 보였답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가 밑에서 보면서 큰 소리로 이 못 박는 사람에게 그렇게 소리쳤대요. 못 박는 사람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스톱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윌리엄 부스가 놀라서 뒤로 자빠졌대요. 왜냐하면 그 뒤를 돌아본 사람이 누구?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상황 가운데 날마다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길 나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 사도의 이 처방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분쟁 가운데 있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출발해 보겠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여러분 이 신이 사람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 메시지 세상의 사람들 지혜로 볼 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못하는 자가 못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못하는 거라고요. 미련한 것이라고 18절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세상에 속한 자들 그래서 멸망이 곧 그들의 종착지인 자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으로는 나눠서 그들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22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둘 다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들 만족입니다. 자기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거나 고상한 지혜로 여러분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들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누구나 여러분 누구나 만족할 수 없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시민권자에게는 부여하지도 않는 이 십자가 형벌을 어떻게 여러분 범접할 수 없는 이 신중의 신이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방인에게도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단지 세상의 지혜로 십자가 복음을 보면 미련해 보인다 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의 지혜로는 알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확인해 볼까요?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의미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아멘. 바울 사도 또한 성경을 통해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느니,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세상의 지혜로는 이 십자가에도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하는 지혜는 모두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나눈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와 강함을 자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기준을 볼 때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여도 명백히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의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십자가 영광 아래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죄도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회피하면 힘들어지고 짊어지면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자랑하면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통하여 이 십자가를 나타낸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기를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용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십자가 아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우리의 분열된 마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면 뭐가 많아집니까? 죄가 많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이 일하시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의 교회가 사는 길 아닐까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생각이 아닌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십자가 이름 앞에 날마다 나가는 삶,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나가는 자들, 그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 복음을 부끄러이 여기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정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철저히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단합니다. 주가 주신 지혜로 하나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가 주신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자들 또는 병상에 있는 분들 또는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나라들을 위해서 이 시간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웃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삶의 영향 가운데 성령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자들 고쳐주시고 또 외로움에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고쳐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연재해로 하나님 고통받는 나라들 가운데 성령님 도우시는 자들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돕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피해들 가운데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그 영광 그 은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그리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 또는 하나님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나라들 하나님 전쟁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나라들 하나님 그 나라 민족과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 하나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회복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